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웠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의 미사는 박성환 요셉, 최정숙의 영혼을 위한 연미사와 남태호 리차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한 생미사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의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목격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파라오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강이 피로 물들고 메뚜기와 개구리떼가 이집트 전역을 덮치는 재앙이 창궐하더라도 그 굳어버린 마음을 풀지 않고서 계속해서 버티기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의 창세기에서는 그런 파라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 이집트의 모든 마지를 치는 하느님의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번째 재앙의 예고는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파스카 예식의 원형으로서 최후의 만찬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벌어진 이 10가지 재앙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이 재앙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고고학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일전에 이집트 전문가인 크리스티안 자크라는 작가가 쓴 람세스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람세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함께 자란 이집트 왕자로서 후에 파라오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 책은 이집트 문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파라오 람세스의 시각으로 당시 하느님의 10가지의 기적을 해석합니다. 강이 피아같이 붉은색으로 물든 것은 갑자기 높아진 기온으로 인한 적조 현상으로, 그리고 메뚜기 떼와 개구리 떼의 창궐은 정기적으로 사막을 지나가는 연례 행사였다는 증거를 들어서, 또한 마지막에 마다들의 죽음 또한 쥐가 퍼뜨린 패스트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홍해바다의 갈라짐 역시도 밀물과 썰물의 원리로 강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종종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가의 상상력과 고고학적인 발견이 과연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하느님의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오늘 독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봅니다. 만약 이 모든 재앙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때에 맞추어서 일어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내리신 게 아니라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의 손길을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무언가에만 한정을 짓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신기한 이야기들,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의 치료들,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하느님의 메시지를 그때에만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과 저녁이 되면 저물고 마는 귀중한 하루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열어주시고, 비와 바람과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우리가 미처 이름을 모르는 작은 들꽃 하나에도 하느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커다란 우주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매 순간 쉬지도 않고 수많은 생명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또한 그 탄생과 더불어 수많은 죽음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 생명이 탄생하는 이렇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생명의 끝자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고 계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기적이 설사 모든 논리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논리와 과학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이성을 허락하신 분 역시도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대리명제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느끼려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참 초라하고 의미가 없고,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나서기 위한 걸림돌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함께 걷고 함께 휴식을 취하시는 그분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매번의 기적으로서 하느님과 함께 반짝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라고 말씀을 해설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 역시도 그래서 하느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특별한 표징으로서 함께 존재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낼 수 없는 굳은 결심을 할 수 있게 하고 용기를 내는 특별한 희생과 선행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움직이는 이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분의 신비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유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박승환, 요셉, 최정숙의 영혼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남태호 리차드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피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옵소서. 무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